노예 생활과 또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곧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끌려 이집트를 벗어난 뒤 맹렬히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뒤로한 채 피말리는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주친 곳이 홍해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넌 홍해였으면 이제는 좀 편안해야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은 많은 것이 부족한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광야 생활, 그들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이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나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광야에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저 편안히 주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수고해야 했고 자신들의 발로 스스로 밟고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긴장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긴장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긴장이 신앙을 갖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가장 적나라하게 머금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긴장을 가장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와 부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또 없다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늘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곤 하였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는 것,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향한 믿음을 키워내도록 훈련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조건이 오히려 믿음을 만들어내는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광야로 이끌려 나갈 환경 속에서 믿음은 그 모양새를 갖추어 가게 되고 어느새 참된 믿음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바뀌고 변화되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더 이상 오래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히는 원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는 시간이,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신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셔야 했고, 제자들은 광야와 같은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요, 예수님과 같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시간이 바로 이제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광야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이제 곧 느끼게 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만의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제부터 진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막연히 알고 내가 막연히 믿고 있던 예수를 이제는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던 예수를 내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 배우는 예수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한다 하여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홀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이 온전하게 바르게 그리고 잘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힘내어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바라시면서 몇 가지 약속, 사실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선물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선물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힘내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혜사를 가리켜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상담자 혹은 곁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사가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컴포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라고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영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한참 떠들썩해져 버렸는데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육체에 메시아 영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짓을 진리로 왜곡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만을 가르치고 진리만을 나타내는 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광야로 내몰리고 나니 가장 힘든 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앞으로 알게 해주신 주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나버립니다. 엠마오가 고향이었던 두 제자는 더 이상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려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하고만 만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순간에는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며 패기에 찼던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안 계신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자 어떻게 할 줄 몰라 방황하다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럴 줄 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눈먼 자도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죄인된 자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도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경험하였던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이 약속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 발걸음을 다시 돌려 그 밤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니,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다시금 깨달아지니 무서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담대히 세상으로 나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부활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선포하며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은사주의의 한 방편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리고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그가 너희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그라는 단어가 에케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성 지시대명사입니다.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인물을 가리키는 그런 지시대명사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령이 단지 어떤 에너지나 파워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떠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그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예언의 은사를 간혹 이와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우리 일상의 앞날을 예언해 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점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언의 은사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에 제한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교회는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살아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주님의 선물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이제 곧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 그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평안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샬롬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창조의 리듬에 맞춰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때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이 들어와 깨진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평화나 평안 대신에 전쟁과 같은 삶이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도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와 피조체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자의 힘 앞에서 굴복해 누릴 수 있는 로마의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성도와 세상 간의 전쟁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니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추어진 뒤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평안할 수 없는 환경, 여전히 위협적이고 여전히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임하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 중반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눈에 보이는 소유와 권력으로 인해 평안하다 느끼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이 마치 참된 평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 중독적이고 탐닉적인 그런 평안, 사실은 평안이 아닌 거짓 평안을 우리는 참 평안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고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극심한 반대와 격렬한 저항 속에서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선물 참된 평안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 속에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그들을 세상 바깥으로 당당히 끌어내 세상의 우뚝 속에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이 평안이 임하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원형 경기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그곳에서 사자밥이 되어도, 오늘도 내일도 정처 없이 떠돌며 비록 깊은 동굴 속에 갇혀도 주님이 주신 선물 이 평안을 얻으니 그들은 두려움 없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평안을 얻기를, 평강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통케 되는 삶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의 대표적인 삶을 산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속으로만 자기 혼자만 알고 누리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친 채 2년여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우며 사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평안, 이 평안을 위해 환경을 바꿔달라 너무 애타게 간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꿔달라 가슴 졸이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상황이 안 바뀌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 불안한 삶을 바꿔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 두려움의 삶을 바꿔주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 이 평안이 임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을 넘어서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거리가 사라져서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27절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입니다. 그 말은 이 평안 받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약속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 믿으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 주님은 너무도 평안한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평안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리고 계신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끼치노라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평안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마음의 근심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곧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단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여러 밭에 삐로 뿌려진 씨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라 저자 요한이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제자를 떠나신 후, 제자들이 광야로 내몰린 후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언제든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포기할 수준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정도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리게 되면,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진정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과 노력은 다 제자들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될 믿음을 겨냥한 것인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대로 돌아가시더라도 제자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더 굳게 믿게 되고, 주님의 지신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29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은 그저 관망만 하던 믿음에서 벗어나, 그저 지식의 수준에서 멈춰있던 믿음에서 벗어나 살아 생명을 이루는 능력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선물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며 선물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아직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으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삶의 목표와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린 순간이 찾아왔지만, 이 십자가로 인하여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제자들은 비로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어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이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들이 바라던 것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일들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살아간 모습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자녀의 약속을 붙잡고 아들 이삭을 낳은 사라도 모두가 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아도 되었고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이후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곧 느끼게 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만의 광야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긴장감 속에서 주님의 선물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 속에 그들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염려와 근심에 파묻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근심도 환경의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편안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통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부터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껏 내가 막연히 알고 내가 막연히 믿고 있던 예수를 이제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던 예수를 내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 배웠고 예수로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신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약속하시고 실제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이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기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시기에 이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이 귀한 선물 다 소망하고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반드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평강으로 우리의 환경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이 시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선물로 바꿔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믿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저버리고 내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고만 있던 예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강야와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이 선물로 인하여 잘 견디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